오늘은 이 11월 마지막 주이고요. 또 대림절 시작이 되지만 교회 모든 회개가 마감이 되는 그런 주입니다. 이제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이기셨습니까? 아니면 한숨이 나오십니까? 지치지 않고 달려나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번 해는 성장을 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해죠. 뭐 다들 그렇지만 현상 유지만 해도 잘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해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신앙의 기초인 예배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또 2단계잖아요. 2단계에서 이제 2.5단계로 넘어가면 이제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또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어느 신문사에서 지난 8월에 좀 진보적인 신문사인데요, 온라인 예배에 대한 교인들의 생각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코로나가 잦아들 때쯤 했다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다시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돌아서던 그때에 조사한 내용이에요. 여기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온라인으로만 참석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그분들이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내가 감염이 되면 또 나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엄청난 또 손해를 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하고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제 질문이 있어요.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보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드리는 교회가 57%, 잘 안 보이시죠? 57% 제일 위에가 있는 거에, 또 온라인으로만 하는 교회도 32%나 됐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회 나가면 한 89%, 그러니까 90% 정도가 한국 교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으로만 진행했던 6%. 아마 이런 교회는 이런 어떤 방송 설비가 없다든지 우리처럼 준비가 되지 않았다든지 해서 어쩔 수 없이 드렸던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도는 또 어떠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도 51% 정도가 만족을 했다 하고요. 그 다음 지금 원으로 있는데 파란 부분, 그죠? 그 51% 정도, 불만족이 46%,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 정도가 온라인 예배에 만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중에 28% 정도는 충분히 좋았지만 가능하면 오프라인 예배로 드리고 싶다, 또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했던 부분들까지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오프라인,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에 갖는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보다 좋은 게 뭐냐? 그러니까 비대면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감염 시대에 서로 만나지 않고 그렇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또 이 두 번째는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자유롭다. 사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 많이 느꼈죠. 시간 많이 남으셨죠. 교회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안 하고 바로 그냥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근데 그게 너무 고착화될까 봐 그런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또 그다음 설문조사 내용은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에 비해 부족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좋긴 했는데 부족한 점이 뭐냐라고 할 때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신앙적 소비주의에 빠지기 쉽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장감이 부족하다.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집중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보다 어쨌든 간에 뭔가 이렇게 드려지는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온라인 예배가 그러면 오프라인 예배를 대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프라인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로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53%는요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가능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가 53%였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반 정도는 그래도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 23%는 나도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 드릴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23%였습니다. 그리고 18%는 온라인 예배는 충분하지 않고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번과 3번을 더하면 거의 뭐 70% 정도가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그 갈구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진보적 성향, 교회를 많이 비판하는 매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 치고는 매우 고무적인 내용이었어요. 나는 이 신문사가 이렇게 해서 뭐 오프라인이 대세고 이제는 뭐 오프라인으로 다 전환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교단에서 그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제 오프라인 예배로만 드리겠다고 하는 그 비율이 좀 높게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여전히 성장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리를 하면 이런 교회에 직면한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온라인 예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자유롭다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의성, 접근성. 편의성은 편하게 집에서 가족끼리 드리는 거고, 접근성은 뭐예요? 금방 온라인 들어가면 되니까 막 찾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것이 아주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도 걱정인 것이고 모든 성도들도 함께 걱정하는 것인데 예배를 반드시 교회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 생각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쁘면 또 영상으로 대체해도 되지 않겠는가. 또 이게 더 중요한 아주 염려되는 부분인데 주의를 꼭 지켜야만 되는가. 그리고 이 사태가 끝나도 30%에 40%의 성도들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1990년대를 들어오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갑자기 하향세를 겪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앞으로 더 악화돼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반토막 나는 거 아니냐라는 비관적 예측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저도 이제 못 오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도 전화를 못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데 그래서 못 오시는 건데 꼭 전화를 하면 나오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줄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성도들이 막 생겨나고 있던 차에 코로나까지 터져서 성도들의 신앙 이탈을 더욱더 부추기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성도가 말을 표현은 좀 너무 가장됐는지 모르지만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날 것이다. 이 어쩌면 기정사실처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이렇게 떠나는 이유가 반드시 이게 코로나 때문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중에 교회의 건강성 매우 중요한데 교회의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도들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 또 교회의 유일성.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회화교회는 나의 교회고 내가 섬기는 교회고 내가 가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일성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인들에 대한 실망, 또 목회자에 대한 불만, 또 독선적인 교회 운영, 또 비리, 또 헌금 강요, 뭐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다 싶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사태를 통해서 냉철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수가 줄 것이다. 그럼 왜 주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서 무엇을 중요한 거를 혹시라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정말 본질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런 그 판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이제 교회가 깨어지거나 또는 나뉘는 사태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지방에도 그런 교회들이 몇몇 있어요. 항상 거기에 누가 가장 중심되어 있느냐 하면 지도자, 목회자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근원을 추적하다 보면 결국은 목회자의 인격이나 자질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뿌리에서 만나게 되죠.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 물론 다 준비되가 완벽한 목회자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이게 아니다 싶을 정도의 그 어떤 인품이나 또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거든요. 그런 교회들이라고 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된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잘 됐다. 이참에 핑계거리 생겼으니 교회 나가지 말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이런 진단 내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음 편하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믿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라고 다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도 우리 화학교회 성도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해결 방법을 이제 나타나는데요. 히브리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사람을 톱으로 썰어서 죽이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톱으로 썰어서 죽이는 정도도 있었으니까. 그런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당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지기만 해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그리고 무조건 사형에 처했던 때였습니다. 직장도 잃어버리는 것 다반사고요. 로마 정부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고 그랬습니다. 박해 초기에는요, 그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박해 시간이 오래되면서 중도의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11장과 12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 완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죠. 11장 전체가 같은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사람 이름도 나오고 사건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죠. 뭐죠, 여러분? 믿음으로. 20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관련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삭하고 관련된 그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재미난 것도 있고 교훈 얻을 것도 있고 참 이삭이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만 해도 설교 몇 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한마디로 농축해버렸어요. 그게 뭐였어요? 믿음으로. 여기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성경 역사 무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인물들입니다. 구속사에 아주 필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나 신앙, 그들 안에서 일어난 별의별 사건들을 뭐로 진행했느냐? 믿음으로 진행했고, 믿음으로 이겨나갔고, 믿음으로 그 인생길을 걸었다. 특별히 중간에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그 완주한 요소가 바로 믿음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마지막 장면이죠.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살피다 보면 정말 예측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고 그 억울하게 누명 써갖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모든 과정 또 담아내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냈다.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다. 32절 말씀,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기생 라합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여기의 인물들 가운데 어느 한 인물이 평탄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겨운 날들을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해냈다는 거예요. 1등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간에 포기할 수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다. 끝까지 달려나갔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태를 지금 또 3차 재난지원금 얘기하고 그런 거 얘기하니까 벌써 2단계를 넘어서 2.5단계 넘어서 3단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단지 신앙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을 통한 여러분들의 삶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들을 시험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산말로 천지빛깔이에요. 알아요? 천지빛깔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천재 퍼진 거예요. 뭐 보는 것마다 시험거리인 거예요. 더는 완주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오늘 사태가 말하는지도 몰라요. 잠시 이번에 쉬었다 가자. 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이럴 때 무슨 예배냐? 이럴 때 무슨 교회가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믿음의 삶인데 이걸 놓쳐버리려고 하고 포기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탈하려고 하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아니 어쩌면 마음이 떠났는지도 몰라 교회에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1등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끝까지 완주하자. 떼굴떼굴 굴러가면서까지 그 결승전이 있으니까 그 몸부림치며 가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회복되기까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일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다음 세대가 끊어진 거예요. 전도가 안 되고 젊은 세대가 이제 들어올 수 있겠어요? 교회가 제일 위험한 것이다. 그거는 여러분 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은 지하철도 다 타고 다니고 카페 가면 다 앉아갖고 다 얘기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왜 꼭 교회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난 그 굉장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굉장히 불만스러워하고 그것이 교회를 탄압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에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쨌든 근데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이 10년 뒤에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좋은 시대가 되었고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회복이 돼서 정말 주님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막 급격히 막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10년 뒤나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흘리는 눈물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1등은 못했지만 이 어려운 길에서 나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을 때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갔을 때 흘리는 눈물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많은 성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참 커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하지만 우리 해와 공동체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자. 1등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1등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 더욱더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완주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 있어요.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히브리서 1장과 2절 말씀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1장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요.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무거운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무거운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여기 우리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무거운 것의 뜻은 짐, 장애물을 얘기하죠. 그리고 또 벗어버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낡은 옷을 벗어버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 하는 거 아까 보셨지만 그 사람들 가장 가벼운 복장으로 가장 가벼운 옷으로 적절하게 입고 달립니다. 몸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짊어져야 될 어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만저만 걱정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또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 다 던져버리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실 거라고 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짐을 가볍게 만드실 분은 주님이시다. 나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인내가 있어요.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항상 들어가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덕목이 뭡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인내라는 뜻은 이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마라톤 하는 선수들이 인내하지 않는다고 하면 중간에 포기하고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한 경주를 한다라고 하는 경주를 한다고 하는 그 뜻이요. 과거 시제가 아니고요. 현재 시대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는 자세로 항상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되어진다면 그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내거든요. 꾸준하게 하는 거. 달리기 하는데도 요령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운동선수 그 달리기 선수 출신 있으십니까? 서울 분들은 별 운동을 안 해갖고 그죠? 달리기 하시는 분들 그분들 얘기 들으면 이래요. 처음에는요 속도를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내지 않죠. 처음에 속도를 막 내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페이스메이커만 하는 거예요. 막 앞에 막 뛰어가는 사람, 페이스메이커. 또 후반부를 위해서 체력을 안배해야 돼요. 달리는 보폭을 너무 크게 하지 말아야 돼요. 달리는 중에 요란한 몸동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뒤에 따라오는가를 살피지 말고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면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온몸의 힘을 다 끌어모아서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요, 이 달리기 할 때 오는 게 뭐가 있죠? 포인트가 있죠. 데드 포인트가 있어요. 어느 지점에서 신체의 한계, 호흡의 한계, 정신력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거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포기냐 계속 달리느냐가 나오는 거죠. 그때 요구되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누구나 힘든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중에 힘들지 않은 인생의 순간이 없었던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견뎌내 나갈 때 극복하고 나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신앙의 마라톤, 인생의 마라톤. 중요한 것은 처음에 잘 달리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좀 못 달렸고 처음엔 늦었지만 1등 할 것 같지 않지만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내는 것이 아닐까요? 그죠?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인내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인내하면서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가지가 있는데 그럼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했죠. 주라는 뜻은 창시자 또 앞서 인도하는 자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 설교 내용을 좀 비유해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시각장애인들이 마라톤을 달리는 장면이에요. 네, 좀 흐리네요. 네. 이쪽 왼쪽에 있는 분은 시각장애인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가이드 러너예요. 어떻게 달리는지 아시나요? 지금 저기는 손을 붙잡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끈을 이렇게 묶어요. 시각장애인하고 정상적인 가이드 러너하고 끈을 묶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이지 않는 선수들이니까 그들과 함께 달리면서 손목에 줄을 묶고는 끝까지 달려주는 사람이 가이드 러너예요. 가이드 러너. 앞에 보이지 않는 선수는 함께 달려가는 그 가이드 러너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야 해요. 그래서 오른쪽 하면은 오른쪽으로 막 하고 왼쪽 하면은 왼쪽 하고 천천히 하면 천천히 앞에 구덩이가 있으면 조심해서 가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목에 복음의 십자가의 끈으로 묶어서 앞으로 달려나가시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도 믿음으로 이기셨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보면서 인내하셨고 참으셨고 용서하셨고 그리고 이기셨어요. 그분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인내하면서 참고 견뎠고 그리고 이기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에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겠지만 그럴 때 주님 바라보면서 이 경주를 끝까지 해내자. 바라본다는 것은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처럼 우리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그런 삶의 요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을 분산시키고 내 행동을 분산시키고 그래서 우리들을 중도에 주님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다시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떠나신 분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이런 사태 때문에 혹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 떠나신 분들을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들 다시 부르시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마틴 루터에게는 가정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가정부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가요, 내심 불만이 있어서 어느 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나가간 다음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만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안 루터가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병상에 누워있는 그녀 옆에 앉자 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이 하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영혼을 사탄에게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쁜 짓들을 수없이 저질렀어요. 나를 가장 괴롭히는 문제는 내가 고의로 내 연약한 영혼을 악마에게 주었던 거예요. 이런 죄인이 주님의 긍휼을 어떻게 더 바랄 수 있겠어요? 라고 절망했어요.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자기가 너무 나쁜 짓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악마에게 팔렸다. 그래서 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루터가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사는데 내 아이를 낯선 사람에게 값을 받고 넘겨주었다고 상상해 보시오. 내 아이를 팔아 넘긴 그 행동이 합법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럴 권리가 조금도 없어요. 루터가 인정 어린 눈길로 다시 그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당신은 내 아이를 팔 권리가 없듯이 당신의 영혼을 교활한 악마에게 넘겨줄 권리도 없는 겁니다. 당신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방황할 때 그분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으므로 당신의 영혼은 이미 모든 능력과 자격을 갖추신 그분의 것이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포기하거나 팔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만일 당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넘겨줘 버린다면 그 매매 행위는 불법이며 전적으로 무효합니다. 그러니 지금 곧 주님께서 당신의 상한 심령과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다시금 그분의 소유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가고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또 주님께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정말로 정말 우리들을 분산시키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인내로서 믿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왔으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결국은 완주했고 승리했고 주님 앞에 섰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고 얼마나 많이 경험했고 또 얼마나 앞으로 또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저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정말로 달려갔던 그 선수와 같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정말로 그 마음과 또 몸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며 나갔던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이 아픔의 시대를, 이 곤고한 시대를 이겨내갈 수 있는 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써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주실 능력과 힘을 간구하면서 우리 이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완주하기 원합니다. 믿음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다 되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